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는 3장, 4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핵을 긋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자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조명했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하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역시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기념비를 요단강 한중앙에 세우기도 하고 또 길갈에 세우는 일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5장은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어떤 성향의 전쟁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면은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요구하신 것이 어떤 전략이 아니라 단순히 순종에 대한 요구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이게 이슈가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이들이 이 길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절대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력으로 혹은 군사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은 길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들이 성결 예식이라는 것이 대본에 드러나고요. 이 성결 예식은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님이 하시는 전쟁, 성전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배경 속에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시 한번 성결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또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치러질 전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자가 없도록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잘 하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가나안에 싹 퍼졌습니다, 소문이.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전에 2장에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해줬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제 라합이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그들이 좌절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벌써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거라고요? 적들에게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다는 것, 싸우기도 전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게 이 성전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죠. 지금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 일에 대해서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길갈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그 상황.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이스라엘 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고 지금이다 하는 그런 기회를 탔다면요, 이때 쳤으면은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배경이 무엇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이 길갈에서 이런 할례를 행하고도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건너기 전에 벌써 가나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2절에서 명령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옵니다. 이 할례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못 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4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가 최초로 증표로 주어지는 게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 한 17장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의 증표를 세울 텐데 다른 게 아니라 할례다. 그래서 너의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남자 아이들은 8일째 되는 날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겼단 말이냐. 그런 이제 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아마 할례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두 텍스트를 감안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집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혹은 먼 길을 가다가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직 정착한 상황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그런 이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뭘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40년 동안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내지는 특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그 증표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다는 것.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 관계의 회복,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할례를 왜 여기에서 행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 요단강을 건넜냐면은 4장 19절에 의하면은 첫째 달 10일에 건넜습니다. 자, 첫째 달 니산월 10일.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6월절이 있기 4일 전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또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4일 후에 다가오는 6월절에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할례를 행한 주의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셔서 이 6월절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수만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제일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져 가는 것 중에 하나, 이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수를 택하셔서 그들에게만 준 그 특권을 자꾸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데, 이런 취지겠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특권이 너희들에게 짐이 됐어? 그럼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특권으로 준 것인데 너희들에게 짐이 됐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하면서 제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회복이 된 주의 백성이 제일 먼저 또 하는 게 뭐예요? 감사와 예배죠.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짐승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것이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시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정말 예배가 우리 소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할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 됨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잠시 후에 있을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부싯돌,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부싯돌 칼들이 이런 모양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단단한 플린트라는 그 돌이 있죠. 이 돌에 이 옆구리 같은 것을요, 굉장히 날카롭게 깨가지고 그걸 이제 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한 2, 3일은 꼼짝을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히 올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여리고 성이 꼭꼭 닫혔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밖으로 나와서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기 때문에 상상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적들이 마치 그들을 농간하는 것처럼, 야, 올 테면 와봐, 우리 지금 할례를 다 행했으니까 꼼짝 못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러나 전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예 오지를 못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집트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이집트의 수치가 뭘까요? 그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겪은 수모를 뜻합니까? 아니면은 이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겠다고 나왔다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1세대의 그 수치를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지난 40년의 그 궁핍한 생활을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간에 분명히 이집트의 삶과 연관된 것을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집트의 삶과 연관된 모든 아픔과 수모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길갈은 굴러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롯된 이 단어인데, 이름인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아픔이 드디어 굴러갔도다. 이제부터는 좋은 날만 임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임할 것을 기대해도 된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이 순간에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왜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과거의 모든 수치는 다 제거해버리고 또 굴려버려야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이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 굴러가다, 모든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길갈이라고 짓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 이후로 선지서에 보면은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길갈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여리고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리고 아마 여리고성의 동북쪽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동편 끝자락에 있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동북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이 지역 정도는 아는데, 그리고 아마 여리고성에서 이 길갈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길갈에 이 진을 쳤어요. 그게 이제 그달 14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후에 14일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내는 거죠?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아침이 돼서 혹시 이 양고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예식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은 역시 또 모세가 이집트에 행했던 10재앙에서 중에서 마지막 재앙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10번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10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월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손 대대로 기념이 돼야 될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지 4일 동안 성결식을 행해서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보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에, 자, 유월절은 원래 밤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저녁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저자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세대하고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어떤 면에서요? 그 세대는 건너지 못한 세대,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는 불순종의 세대였다면, 요단강을 건넌 이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는 어떻다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세대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젊은 친구들 보면 좀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왜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하나? 그러면서 종종 자기는 옛날에 어땠다는 등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게다가 우리 아직까지는요, 이 신앙 1세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장년이 돼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상당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설픈 것 같고 아무리 좀 엉망인 것 같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세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종말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4,000년, 5,000년 전에 그 굴에 그려진 원시인들의 벽화를 보면은요, 세상이 끝날려나 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의 징조를 얘기를 할 때 또 뭐라 그래요? 젊은 세대가 말을 안 듣는다, 엉망이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에서 보듯이 2세대 좀 믿어주십시오. 우리 눈에는 좀 어설픈 것 같고 엉망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사이를 볼 때 이 2세대 정말 철두철미하게 나중에는 변질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 1세대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월절은 또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민족들에게서부터 분리하고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잖아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유월절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사람들 지나가게 하시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집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식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주변 민족들을 구분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유월절에 대해서 최소한 6개의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유월절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출애굽 12장이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드디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속박의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유월절은 이 민수기 9장에 나오죠. 민수기 9장에서 이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 방랑 생활이 끝나갔음을 뜻합니다. 상징이에요. 드디어 이제 너희들이 다 이 노예 생활과 그다음 방랑 생활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고를 쳐가지고 그때 곧장 올 수 있었는데 40년을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이들은 또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0장,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 이 절기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념이 됐던 때 보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때 그렇게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와라 우리 다시 여호와 앞에서 한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종교적인 절기로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그 중에 일부가 하도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유월절 절기에 임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몰랐어요. 정결 예식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런 거니까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죽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시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에스라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나서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유월절, 신약에서 또 제일 유명한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최소한 6개의 중요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7번째, 원래 성경의 숫자 중에서 7은 만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유월절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아마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정말 세상 창조 이래 최고의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꼭 보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이 예식에 참석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유월절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부터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그러죠. 자, 땅의 소산을 먹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쯤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건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냐면은 가나안의 그 절기 이 칼렌더에 보면은요, 보리 추수가 한 3월 중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요.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밀이 추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4월 초 정도 됐으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먹는 이 땅의 소산이 다른 게 아니라 보리, 수확된 보리이겠고, 그 다음에 자라난 밀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 12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이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렸던 만나가 멈췄다고 그러죠. 자, 만나가 드디어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 만나가 멈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새 시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을 요구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었어요? 정말 메마른 것이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자라고, 그 다음에 절기에 따라서 비도 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양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을 누리는 순간,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살려주었던 그 음식이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소산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누가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누가 비를 내려서 이 포도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을 먹는 것도, 보리를 먹고 밀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역을 멈추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해야 하고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방학 때면은 선교지에 참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곳저곳 가서 이 사역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은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제가요, 한국에서는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저도 선교지에서는 은사가 나타나요.
죽은 사람 살릴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병자가 낫기도 해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아직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나라나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이런 은사, 이런 것들, 기적 같은 것들이 정말 더없이 좋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말씀의 뿌리를 내릴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은사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뭉치로 일어날 때가 3번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모세 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기적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면은 설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짓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보십시오. 정말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향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때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끌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숙하고 뿌리가 내릴 정도로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런 것을 제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제부터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한국 행태를 보면 자꾸 뭐 신사도 운동회니 이런 이단 사설들을 통해서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잖아요. 이게 마치 영성인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왜 영성이 될 수가 없냐면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은사예요. 나의 노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반면에 왜 성령의 열매가 이 영성입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오래 참음, 평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수행하고 노력해서 겨우 평생을 통해서 얻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성의 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쪽에서 자꾸 은사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은사 할 거예요? 물론 은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다, 이런 것들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말씀을 통한 더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게 사실이고 확실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빌리자면요,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유만 갈망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은혜가 멈춘 것,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멈췄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옛날에는 만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좀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또 역시 한번 성결 예식이라고 할까요? 뭔가 몸과 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자, 이 일을 통해서 또 역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절대로 군사적인 정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절대로 군사적인 그 노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섹션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12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적인 전쟁 이야기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어떻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른 전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 하나 나와요. 그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정복 전쟁도 결코 이것을 우리가 군사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무기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 정복 이야기라고 하기는 하지만 군사적 정복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첫 번째로 기록된 여리고성 전쟁은 정말 말 그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예배와 순종. 그게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번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호수아가 6월절을 지내고 며칠이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내고 나면은 대번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또 역시 조금 좀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칼에 딱 손을 빼고 있습니다. 손으로 칼을 들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딱 나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하면 13절에 간단히 물어봅니다. 우리 편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편입니까?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장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상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가 제2의 혹은 새로운 모세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기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1장에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줬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장과 3장에서는 이 모세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명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모세와 백성들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것도 계속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신발을 벗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소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왔다. 무슨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셔서 전쟁을 앞에서 지휘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3,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질문과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가 13장에서 질문한 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천사장이 하는 대답이 좀 이상하죠.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일종의 동문서답 아닙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생각을 하죠. 제3의 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일 난처할 때가 그런 때 같아요.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양쪽에서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저 편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난처할 것 같아요. 제3의 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분명히 하라고 그러겠죠. 저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 편이다.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내 개인의 소유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심지어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 하시기에는 너무 두렵고 먼 당신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A 아니면 B 이런 두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외에 수많은 C, D, E를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걸로 이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에게 진멸을 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쪽에 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편이 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들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함부로 대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고유하게 자신의 영역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 왜? 이 땅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주신 땅은 거룩하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거룩과 경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단이고 하나님의 예배 초소라면은 그렇다면은 교회 돈을 그렇게 함부로 유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터전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설마 목사들이 마치 비즈니스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듯이 교회에 물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거룩한 물건,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